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지만은 그러나 그에 못지않는 그 내면적 문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요즘 시대는 서로를 신뢰하기보다는 경계하는 그런 시대이죠. 이게 언제쯤 스스럼 없이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도 먹고 악수하고 허가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루에 2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곧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적인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연인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가진 그런 신령한 사람,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적으로 구분할 때 크리스찬이기는 하지만 이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형성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성령 외에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만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도 여러 곳에서 공부하는 채널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책도 너무나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있다면 바로 오늘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W.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9세기 최대의 영성가라고 불리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잘 한번 보세요.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럴 것 같습니까?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만큼 이 초대 교회의 성령에 의존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교회 활동도 할 수 없고, 매일의 삶도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까요? 이 곰곰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어쩌면 성령 없이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신자들이 주도적일까요? 영적인 신자 아니면 육신적 신자? 이 성경적 구분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신은 평가할 수 있겠죠.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의 육신적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개인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라는 것이죠. 성령에 내 삶을 맡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권면이 아니라 단호한 그런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적 신앙의 주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윤리, 곧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죄를 극복하라는 등의 실천적 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해 오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노력이 바로 육신적 신앙의 주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은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 육신적 신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사람으로 신앙을 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려법용 기별 1권 364페이지는 이 주제에 관하여 아주 명쾌한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순종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위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재하셔서 예수께서 내재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면 문제 해결책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 첫 번째는 바로 무지인데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었거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 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과 의혹.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드린다는 것은 사실 믿는 것이잖아요.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데는 역시 무지가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은 또 주께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류, 착각인데요. 사실 이것이 아마 어쩌면 가장 흔한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정말 바로 대답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나는 받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이것도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일 때문에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분주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여유의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봤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고나 다른 일에 너무 심취해서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육신적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엄밀한 죄입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엄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결국 성령의 지배를 떠나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엄밀한 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굳이 내어놓을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확신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정에 의거한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로즈 모로너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자연적 세계로의 여행, 이 4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에 있지 않을 때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대부분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롭게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방법은 이 사도행전 28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천년계와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천년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생명은 태어날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이죠.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수단들, 곧 성령, 그리고 말씀, 기도, 믿음의 고백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을 좀 느꼈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전부터 새벽 말씀 묵상 그 요약을 보내드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려면은 시간이 1, 20분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한 1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성경에는 아주 많은 비유들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 상태를 보면은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이런 곳에 보면은 육신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계시록 3장에는 떳떳 미지근한 사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떳떳 미지근한 사람, 이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이 신앙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히브리서 10장에는 뒤로 물러간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뒤로 물러간 자가 바로 멸망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속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만큼 나갔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멸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예언의 신에도 보면은 극소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꿈에서 보았는데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의 손에는 잣대가 들려 있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페이지에는 20명 중에 한 명도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정말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의 형편은 세상 죄인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기록하는데 20명 중 1명, 그 1명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시대 대쟁투 507페이지에는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냉담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가운데서도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예언의 신화도 그것을 깊이 졸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각시대 대쟁투 507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계단 32페이지는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사람이 결국 육신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죄의 생애에 살기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적 상태에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위험은 매우 큰 위험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경감해주고 우리를 라오디게아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 사건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의 부흥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다면 육신적 상태에 처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